여행할 때 지나거나 들르는 곳의 모든 것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어느 부부가 초등학생 남매 아이를 데리고 함께 쇼핑몰을 둘러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고 아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 둘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것이 많다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온통 아름답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사랑의 감성에 연결되어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내가 주목해서 보는 그것이 내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주목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 문화, 인간관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아무튼 최종 결정은 자기의 권한이고 또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는 거죠. 무엇을 주목하게 되면 주목하는 그것이 내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목하는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휴대폰을 바꾼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사람은 이리저리 씨름하면서 새 휴대폰의 기능과 사용법에 주목하고 있겠지요. 또 최근에 손주를 본 사람은 온통 손주가 머리에 가득하고 손주를 주목하면서 행복하실 겁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승진 또는 거래나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거기에 신경 쓰고 주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겠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큰 방향을 정하는 일을 앞두고 있으면 깊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주목해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주목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을 통해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문 옆에는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날마다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쯤 되는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한다는 헬라어가 아테니조라고 발음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집중해서 무엇을 깊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그날 처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 곁에서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 구역을 드나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그 사람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참 불쌍한 사람 있네. 아유, 안 됐다. 얼핏 그런 생각을 하고 얼핏 본 적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목해서 그 사람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사도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두 사도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 사람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그 사람을 깊이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갈망과 눈물과 그리고 절망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거룩한 확신이 들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걷고 뛰며 성전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장애인 주변에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군중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그 말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처음 시작이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주목하다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세요. 베드로는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자신과 요한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군중의 시선과 생각을 교정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주목하다는 단어가 앞에 4절에 언급된 단어와 같습니다. 헬라어 아테니조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발언에서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 능력이 장애인을 고쳤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베드로가 군중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그 중요한 점을 따라가면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점을 또 한 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장애인이 치유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드러내시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써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적인 치유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언할 뿐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걷게 된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거지요. 기적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 그거를 기적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기적이 뭐를 보여주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기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표시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표적이 되는 거지요. 그 장애인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표시가 됐고, 그래서 그 기적은 표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멋지게 어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증인은 어떤 다른 대상을 증언하는 사람,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각종 기독교 사역의 지도자들이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만듭니다. 너 나중에 가면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상당히 망가지고 타락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사회 전체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선 때문에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명예욕과 권력욕은 누구도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태고적부터 사용해온 방법이고 늘 효과 있었던 방법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예, 권력, 여기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그 시선을 즐기게 만드는 이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선을 대놓고 즐기게 되면 그러면 착각에 빠집니다.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습니다. 자신이 아주 당연하게 주목받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상식을 벗어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일도 저지릅니다.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상,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타인을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하늘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주목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늘 심장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거나 비뚤어지거나 엇나가지 않죠. 그런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 이것이 늘 기준이고 이거를 시야에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게 모르게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몰라요. 한참이나 흔들리고 한참이나 엇나가고 난 뒤에 그제서야 느끼기도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기가 가장 주목하는 어떤 중심적인 대상을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건강하고 품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느 것 하나는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삶이 불안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늘 주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주목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타인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군중의 경우인데 어리석은 종교 심리에 빠져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며 그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군중의 어리석은 종교성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요 타락입니다. 종교 심리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목회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목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나 성도들 모두가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목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사역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여, 주님의 양떼들이 거룩한 말씀을 주목하게 합시다. 주님의 양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회자들의 인도에 따라 거룩한 말씀을 주목하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손 꼭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주님의 뜻에 삶을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궁금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정 가문 대대로 큰 복을 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하늘아버지께서 주목하시면서 그 가정 가문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웃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